오늘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구정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직장인들 아마 쉬면서 또 계속 더 연휴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매주 사역 준비하는데 이번 한 주만이라도 대신 누가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했는데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라는 것이 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기존에 개인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올렸었는데 계정이 사라져서 새로운 인스타그램 제가 개인 계정을 사용하고 사진 올리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 관련 글 주안의교회 그 스레드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또 언론을 통해 저를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미 이제 학창시절에 대해서 지지난주랑 지난주 또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면서 또 범죄들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저는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 PD 수첩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MBC에서 이런 방송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다음에 피해자들 또 재판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이렇게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제가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교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주가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 또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수입 기업들 또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요즘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지도자분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 세월호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은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범사익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설교, 간증 설교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저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요. 나중에 제가 청주에서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청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눴는데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제대하고 나서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과거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현재는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설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박윤 교수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숙제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라는 선교단체에 섬기시는 것을 아는데, 당시 이제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가르쳤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결국 저는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에서 이런 훈련들 받고 또 처가댁에서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자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죄자백하는 우리들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아내가 우리들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의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또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아내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도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 및 정보 처리 속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집 교회 모임 분명히 정리하겠다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 집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때는 대놓고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제가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과거에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문제 또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관계의 결핍, 또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아내가 매주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직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 뵙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교회 모임에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리고 아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들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킨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것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킨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를 함께 게시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듣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배학 운동, 완전주의 본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이 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와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문병호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의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오카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에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 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주시학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을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과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 수양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서 또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도 한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 개선돼서 정말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스마트폰 해킹 피해로 또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를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는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의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나는 생존자라는 다큐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을 하셨다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수첩에서 자세히 다뤘는데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하고요. 또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유치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언론이 저를 미성년자 또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요,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도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현재 전병호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점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이런 사역하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보호받는 것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오가면서 설교 올리거나 또 준비할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전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도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문제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나눕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 보내셨다고 하는데,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세상이 악해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제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잘못된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빠져서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요, 율법주의 신학 또는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의식, 또 우월의식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도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저는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바로 이 유대인들 그들 자신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 했다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 6장 9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인데 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한다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잘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그래서 지혜라고도 표현했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하는데 저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많은 열매를 맺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베레아 지역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세가 저는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대 때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저 캄보디아 선교 가면서도 거기 이제 캄보디아 그 당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저는 진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또 사역자로 그때서부터 사용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단순히 목회자가 돼서 저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미 저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또 설교자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저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지금도 예배에 나와 예배 드시는 분들, 저는 하나님 그들을 또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큰 은혜들을 계속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올바른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직강으로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고 이제 얘기했던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는데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말라. 능히 이 돌들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하는데, 결국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복음의 은혜를 가로막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혹은 귀 있는 자들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7교회의 형태, 저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날 스스로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부유하신 분들, 저는 하나님 잘 믿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데요. 저는 똑똑하신 분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생긴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닌데요. 믿어야만 아는 세계도 있습니다. 믿어지는 세계도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보면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요, 성배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가 회개하는 자만이 통과하리라 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굴에 들어서니까 바로 이제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날아드는 그 창들, 칼들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우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르는 자만이 나아가리라, 이런 얘기였는데, 보면은 이제 동굴 바닥에 표시되어 있던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만을 발로 짚으면서 걸어 나갑니다. 그 알파벳 외의 바닥을 밟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관문이 성배가 있는 건너편 계곡으로 건너가는 것인데요.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길,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낭떠러지에는 이제 연결된 다리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인디아나 존스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맡길 때 놀랍게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다리가 있는 것을 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무사히 다리를 건너서 성배가 안치된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비록 영화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면 예수님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벌써 700~800여 년 전서부터 300회 이상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먼저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믿으신 분들도, 또 신앙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버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절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포함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아하방 통치시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악한 시기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외로운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봤을 땐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이제 죽일 때 오바데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른 또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겨서 살려줍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보면 너무나 이제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되는 불법 속에 사람들 사랑의 마음이 또 식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어떤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서 엘리야와 같이 탄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비록 작은 교회지만 또 묵묵하게 성도도 섬기시는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알고 있는데요. 또 지금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치열하게 저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들을 또 7,000명의 사람으로 또 오늘날에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요, 유대인들 대부분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결국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1장 8절에서 12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여기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반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더 완악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하는데요. 혼미한 영을 주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하다는 것은 무감각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그러니까 그 무감각적인 상태로 결국 심령이 흐리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등이 휘도록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완악한 상태로 불순종하게 만든다 생각하는데요. 바라긴 정말 우리가 끼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또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 남겨두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들,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의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 또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주안의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비록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저는 7,000명의 남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는 작지만 또 우리 주안의교회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의 사명, 또 저희 교회에게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넉넉히 어려움들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5,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청소년 사역들은 계속 해왔는데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포함합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뷰 기사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인데
그 중에 7만 6천 명, 그러니까 3.8% 정도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통계였는데요. 성교학에서는 보통 복음화율이 3% 이하면 미던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다음 세대 사역, 세계관 전쟁이고 또 미디어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또 스레드, 인스타그램에 또 복음도 전하고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소망으로 인도해달라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